김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성경 본문 띄워주시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직 오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경 본문 하나씩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이 선이 있어도 잘 보이죠? 이 선이 있는 것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보이죠? 이 내용은 야고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지금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정갈에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온다. 자, 이럴 때 야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앞에 선물을, 형을 위한 선물을 1대, 2대, 3대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다 건네보내고, 그리고 약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시작하지요. 자, 이 본문이, 장로님 누구 찾기 필요합니까? 예. 예? 6107, 예. 키만 주면 전부 다 처리할 것입니다. 예, 예. 예. 자, 이 본문,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럽니다. 강대상 위에다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지고는 설교하지 마시오. 그 이유가 많이들 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놔뒀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주인공을 전부 다 누구로 정해놓죠? 야곱으로 정해놓고 컨셉을 기도라는 컨셉을 잡습니다. 야곱으로 정하고 컨셉은 기도의 컨셉으로 잡고,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해서 우리도 복을 받자. 야곱처럼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자. 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접근을 해갑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떤 성경이든지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그 본문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칙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요. 철칙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등등 이렇게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지금 야곱에게 이 상황을 주신 분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전에 형을 피해서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자,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본문 속에서나 아브라함이 나오는 본문 속에서나 모세가 나온 본문 속에서나 베드로나 바울이 나오는 어떤 본문이든지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 준비하면 철칙입니다. 철칙.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이렇게 구속사 모임에서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설교했느냐라는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 건드리면은요 화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설교를 건드려? 네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데 내 설교를 건드려? 막 화를 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옛날로 다시 돌아갔네?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것이 어때서? 그래도 하나님은 얘기하잖아 막 얘기를 하는데 증인들이 여기 2명이나 3명이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영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막 우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안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이해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또 그런다고 나를 또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렇습니다. 좀 더 설득을 해가지고 바른 것을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말해버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을 처음부터 짓기가 쉽지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딱 주인공이 하나님이 안 되셨네요. 그건 주제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몇 마디 딱 하면은요,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셔도 고칠 건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설교에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 드러나는 구약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사자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은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로 통해서 드러내셔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중보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을 창세전에 주님을 가리켜서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만 드러내지. 어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한 구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육체로 입고 오시지 않는 주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오늘 오후에 구원론에서 이제 그것이 좀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오시면 되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지?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이해가 잘 안 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 성경 속에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처음에 딱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을 때에 성경 속에 왜 개인주의가 없지? 성경 속에 다 개인들이 예수 믿고 개인들이 구원받고 개인들이 전부 다 복을 받고 근데 왜 개인주의가 없다 그러나? 근데 성경에는 진짜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엄청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홀로 약복강에 남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죠. 야곱이 여기서 바꿔집니다. 이름이 바꿔집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여러분 씨름해서 사실은 비긴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반칙 썼잖아요.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위골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에 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맞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나라. 이상하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원어사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죠? 씨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씨름꾼. 레슬러. 영어로 말하면 레슬러라고 나와 있어요. 씨름꾼.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발뒤꿈치 잡아요?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자, 씨름꾼은 뭐예요? 내 힘으로 힘써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요. 이것이 씨름꾼이에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레슬러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음에 이따 제가 이제 부활의 빛으로 얘기할 텐데 예수 믿음의 우리의 핵심적인 삶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왜 생겨나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생각이 나죠.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목사님은 재직이 할 때 먼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발언을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발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어떤 말씀에 합당한지 생각하고 발언을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발언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회중의 당회가 가장 맛없다는 얘기를 어제 우리 전에 한번 김 목사님이 했던가요? 회중의 당회가 가장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회 다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당회는 진짜 맛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엄청 배불리 먹고 그리고 시간 많이 끌다가 맨 나중에 그냥 결의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 본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셨는가? 야곱은 언약의 족장입니다. 언약의 족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에 언약의 족장으로서 영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 아니야.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씨름만 했어. 여러분, 형이 배고프다 그러면 팥죽 그냥 주면 되잖아요. 팥죽. 근데 거기서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했어 하면서 장자권 뺏어가지고 형에게 주냐고요. 그잖아요. 이삭이 조금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흐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염소털 다 해가지고 그냥 야곱을 들으면서 주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다 하나님이 다 이미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이 자기의 방법으로 꾀를 내서 얼룩무늬를 자기가 또 이렇게 신풍나무 가지고 만들고 또 얼룩무늬 아니면 또 치워버리고 막 이런 방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장으로서 저것은 아니다. 저렇게 씨름하고 사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찾아오셔서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해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시작을 하셔요. 씨름을.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시작하셔요. 시작하시고 나서 야곱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너 씨름 잘한다며?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까지 씨름해서 다 이겼다며? 형도 이기고 아버지 이기고 외삼촌 이기고 다 이겼다며? 나하고 한번 씨름해보자. 너 그렇게 잘났어?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 지금 그 마음으로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데 이 야곱이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아무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이 견뎌줬겠어요? 그냥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 위골시켜버려요. 병신 만들어버린 거랑 쉽게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야곱이 평생 절었을 것이다. 야곱이 평생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고 절었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야곱이 얼마 후에 회복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쳐버려서 위골됐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면은요 회복이 돼요. 근데 넘어져서 여기 환도뼈, 엄지뼈가 다쳐버리면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 노회장 목사님 오셨네. 제가 노회장 목사님 오늘 안 오면 내가 결혼식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딸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오면은 나 결혼식 안 가겠다. 이 세미나 3일하고 결혼식하고 무게가 똑같은데, 하루라도 안 오면 내가 결혼식 안 가겠다. 그러고 노예 귀한 행사를 하는데 노회장님이 빠져셔야 되겠냐. 하기야 삼산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노회장 교회 가서도 이 본문 설교했고,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박대천 목사님 왔는데 그 교회 설교, 그쪽에 부흥집회 가서도 이 본문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다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샘플 강의입니다. 지금 아직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샘플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면서 야곱을 지금 야곱의 고집을 꺾는 것이고 야곱을 다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곱의 고집을 꺾이신 하나님,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 뭐 이런 제목으로 접근해 가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엄치뼈를 쳐가지고 유골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꼭 아담을 만날 때도, 예? 누구를 만날 때도 이름은 뭐냐고 물어봐요. 예? 반드시 물어봅니다.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름 지어달라면 이름 잘 지어줘야 돼요. 왜요? 그 이름을 평생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알면서도 너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말이지요. 너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방식이 뭐냐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씨름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러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예, 분이엘, 예,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어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의 야곱은 원치 않으셔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바꾸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족장으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가셔요. 족장으로서 합당한 자로. 이따가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야곱의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자, 우리가 무엇을 놓으라고 그랬죠?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깔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면은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선을 그을 때에 자를 놓고 선을 긋지 않으면 아무리 빤듯하게 그은다고 해도 다음에 자를 대보면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구원 역사적인 배경이 이 토대를 놓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거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은 그랬다니까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설교도 아니다. 그 정도로 말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는 거예요.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부터 주님 재림까지 쭉 놨을 때에 이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면은 바로 이제 조금 이따 할 것입니다만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때쯤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초기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이때의 야곱을 이렇게 다루신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입고. 자, 이 풀빛이, 이 강단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설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에 오셨어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항상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항상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왜요?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힘들었던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뭐 때문이었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야곱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생명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온전히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자,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씨름했지만 이제부터 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지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의지를 그분이 전체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사십니다. 라고 교회에게 선포해주면 이 본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주장해 가셔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해 가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화내버리고 내 맘대로 가버리고 내 맘대로 말해버리고 내 맘대로 이런 일들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도록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시는 거지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지 기도해서 복을 받자 이 본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를 고치셔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 찾아가서 고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생각 속에서라도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셔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될 복음인 거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본문이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긴 하지만은요. 자, 지금 창세기의 초반에 있었던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통과해서 부활의 빛으로 신약의 교회에 지금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선포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성도들에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사는, 그분이 통치하는,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어때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 속에 어떤 생각만 잘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좀 누구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고 미운 마음만 있어도 나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느리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일을 시켜놓으면 아무튼 언제까지 다 일을 해놓는데 엄청 느려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여기 우리 주차를 위해서 저쪽에 천호제일교회 목사님과 다 만나가지고 그쪽에 한 20대 이상 대기로 해놓고, 그럼 20대 이상 그쪽에 차를 팍팍 대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차를 어디 갖다 대놓고 몇 번, 그럼 여기 1번, 2번 차, 2번, 걸고 하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 이거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한 번 시켜서 안 하면은 내가 만들어버려요. 내가 해버려요. 장로님, 지금 그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장로님은 수영 갔다 오고, 그리고 이거 준비하고, 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지금 해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사태평. 그래서, 장로님, 알았어. 내가 가서 해버렸어요. 다 만들고 있는데 장로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서성거리더니 집에 가셔버려요. 그렇게 집에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장로님이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참을걸? 그냥 주차 그냥 장로님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둘걸. 내가 괜히 나섰나 보다.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장로님도 그냥 집에 가셔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같이 막 더 노닥거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집에 가셔버렸어요. 새벽 예배 때 다른 때 설교를 하면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한마디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토라졌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일 좀 하다가 딱 나가는데 수영하고 돌아와서 딱 마주쳤어요. 내가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뭘요? 아니,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야지. 주님께 일로 바쳐가지고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신목사야 장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왜 그러게 만드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이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좀 서운했어요. 목사님 왜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세상에 주님께 새벽에 일러 바쳐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신목사야 장로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라. 나도 또 주님께서 주님 그건 뭐가 그것이 큰일이라고 그것까지 그러십니까? 하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래도 큰 일을 앞두고 작은 일에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게 해라. 내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만나 장로님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주님께 왜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왜 장로님께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혼자 왜 그러세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은 감정만 좀 있어도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에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 강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던 강의고요. 자, 오늘은 어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기억하신가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에워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함께하는 이야기. 그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 내용이란 말, 성경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간추리면은 딱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이 이야기인 거지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그 다음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언제나 언제쯤이나 옛날처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까? 이 소망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요약하면 그래요. 요약하면은.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을 한눈에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컨셉을 잡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 속에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금 했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뚫어갈 것입니다. 8시대를 통해서 맥을 뚫어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맥입니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한 번도 보인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난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십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제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셨습니다. 수립을 하셨는데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나라예요.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시작한 나라예요. 이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 나라가 완성되어 가야 돼요. 에덴에 있는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동행이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동행은 완전한 동행은 아니에요. 완전한 동행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 동행이 깨지지 않아야지 완전한 동행이에요. 이 동행은, 에덴에서의 동행은 죄를 지으면 쫓겨나는 동행이에요. 쫓겨나는 동행.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창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두 가지 목적. 하나, 어제 우리가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특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원형, 생명에 대한 원형, 여러 가지 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부의 질서 속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연합의 질서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그 연합의 생명을 부부의 질서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 사이 속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죄 문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죠. 여기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동행을 해요. 그러나 범죄하면 쫓겨날 수 있는 동행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였다. 두 번째,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에덴 동산은 이제 뭐 내일 오전쯤이나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소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에덴 동산은 지성소고 에덴 밖의 모든 세상은 성소로 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지성소라면은 에덴 밖의 모든 세상은 성소의 개념이에요. 성소의 개념. 자, 지성소에서 쫓겨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이 처음에 목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셔요. 완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가 주의 나라에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죄와 싸우시는 방식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어제 살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 이거 싸우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이거 싸우는 방식이에요. 정복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우셔요. 그 죄와 싸워서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안 버리셔요. 자,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약속하셔요. 약속. 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망가뜨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함께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약속해요.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와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성경은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로 성취를 이루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목회자들이니까.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요. 자,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 던져요. 그러면 퐁당 하고 빠지면서 둥근 원이 만들어져요. 그 둥근 원이 작게 만들어졌다가 크게 만들어졌다가 점점 크게 만들어. 이것을 가리켜서 동심원적인 물결 구조라고 말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퐁당에서 나와지는 것이 이삭이라.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탄생을 시켜요. 약속의 자손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75세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아들 주겠다. 그냥 줘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셔? 10년이라도 아들이 안 태어나. 오죽했으면은,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는, 육신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말고 내가 약속의 자손 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예?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아니, 내 몸이 전부 다 말라버렸고,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애를 해?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면, 이삭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표자 원리예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전부 대표자 원리로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대표자 원리예요. 예? 다윗 왕이 죄를 범했는데 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왜 그래요?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잘못했으면 다윗만 하나님께서 야단치거나 다윗의 집안에 뭐 문제를 일으키면 될 텐데 왜 백성들을 죽이시냐고요? 대표자 원리 때문에, 대표자 원리.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만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고 흙 좀 해가지고 또 만들면 되잖아요. 아담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딱 죽여버리시고 둘째 아담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 대표자 원리예요. 대표자 원리.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처리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이 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용하셔요. 대표자 원리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대표자 원리로 성경이 연결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너의 후손이 오늘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목회장에서 잘 알잖아요. 어디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교회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전부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약속한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막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수립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나라가 죄악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회복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이루고 가느냐 하면은 먼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경을 꿰뚫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 어디 가서 설교를 딱 하면요. 애화를 딱 하나 들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구청에 가서 신의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놔두면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강에다 내놔두면 1m 20까지 자랍니다. 라는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거기에 딱
떠들고 거의 스마트폰에서 막 치는 거죠. 맞네. 다음부터 스마트폰 전부 다 덮어놓으라고.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목사가 와서. 그걸 왜 지금 하겠냐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기억. 예? 사모님 전화번호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어쩔 때는 누가 내 전화번호 물어봐도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 온 교회 성도들 전화번호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내 목사님이 옆에서, 신목사, 누구 권사님 전화번호 몇 번? 예, 목사님 몇 번입니다. 이거 다 외우고 있었어요. 거의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옆에 보세요. 우리 김홍경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막 그냥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아내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이 속에 있어야지 능력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명할 수 없다면은 아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책 속에 있는 것,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쉬워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